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우리 아주 추억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교재 28쪽 맨 아래 제4장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성경 명사와 그다음에 유사를 소개를 하는데 구약 명사는 에무나라고 해야죠. 성실, 신앙, 또 헤미는 믿는다, 또 바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임하다, 의지하다, 또 카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피하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실은 믿음의 근거, 뭐 요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했어요. 믿음의 그 근거를 왜 성실로 제시했는지 한번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명사는 피스티스의 의미인데 인물과 그의 증거에 대한 신임에 기초한 확신, 이 확신의 기초인 신임 자체이다. 고전적 헬라어로 수동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전적 헬라어로 해가지고는 그 신임에 기초한 확신, 또 확신에 기초한 신임 자체, 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동적 의미를 가진다 뭐 이렇게 구분했다 했고, 피스티인의 그 의미는 믿는 승인을 표시, 신앙 자체를 표현한다 해서 설명하기를 기존 신학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에 믿음이 생기는 믿음과 그 믿음이 생겨서 실제로 믿고 있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한다. 아직도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뒤쪽은 인간적인 신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거를 아직도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다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성실성을 드러내므로 믿음이 생김, 믿음은 믿는 대상에서 나온다. 신실한 행동에 의하여 상대에게 믿음을 준다. 나를 보여주어 믿음이 나오게 하는 것이 피스티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믿음을 소위 약속대로 이룬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해서 믿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이것이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다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성을 드러내므로 그 성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했다 했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믿는 대상에서 나온다. 대상이 우리들한테 이게 인식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신실한 행동에 의하여 상대에게 믿음을 준다. 믿음을 주기 이런 설명은 사실은 그래요. 믿는 대상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실한 행동에 의하여 상대에게 믿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정리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과연 여기서 정리한 내용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거에 부합한지, 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정리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마지막에 그 정리는 나를 보여주어 믿음이 나오게 하는 것이 피스티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보여주어 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믿음이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 생기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자기의 어떤 그런 성실성을 보여줄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그 원리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절대적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이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지 않고 이 계시는 절대적인 계시예요. 절대적 계시. 이 절대적 계시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믿어질 수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믿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만 믿는 거지. 만약에 이런 형식 논리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믿어야죠.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그걸 누구든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는가? 이거는 이미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로부터 뭔가 상대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거야. 이것이 뭔가 더 보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뭐 이제 구약 명사에서 성실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그 이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실이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빌려가지고 표기를 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편의 성실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 그걸로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성경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신학에서도 지금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찬양한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고 하나님은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한번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필히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성을 찬양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 언약 성취대로 구약 성경들이 찬양한 걸 보니까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한 분이니까 믿어야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 거는 억지로 3대 언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 부분하고 이걸 찍어 맞춘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위에서 말하고 있던 뭐 이거 첫 번째의 에무나라든가 두 번째 해민, 그 뭐 믿는다, 그건 신앙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또 빠타, 신임한다, 그것도 1번, 2번, 3번이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단어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 어떤 단어를 다른 성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다른 걸 부여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네 번째는 도피하다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했어요. 도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실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한테 피하는 걸 도피하다라고 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의 믿음의 근거라든가 요소가 성실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믿음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조건, 우리 인간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누가를 보여주기 때문에라든가 뭐 어떻게 뭐 되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으로부터 양자가 되어지기까지 적어도 이 관계는 우리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동시적인 사건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믿음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약 명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물과 그의 증거에 대한 신임에 기초한 확신, 인물과 그의 증거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상대적 세계 속에서 지금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믿는 거기 때문에 또 이 확신의 기초인 신임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야말로 그냥 해 아래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를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이것이 문자적 해석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져 가지고 더 완숙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그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명사가 이러므로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 일이죠.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 해석에 머물게 되어지는 초보적인 해석 수준에 머무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을 갖다 했을 때 기존 신학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에 믿음이 생기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또 그 믿음이 생겨서 실제로 믿고 있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믿음을 믿는 대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마 얼마 전에 구역에서도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그것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이제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극히 부분적인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걸 더 광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존재 문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렇게 아주 성경 신학적인 어떤 태제를 이루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비록 이 해 아래 살고 있고 이제 잠시 태어났다가 죽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영원히 사는 거로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의 이거 주시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실체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라고 설명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 실제로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전에 예정되어 되어진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이걸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런 인식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럼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치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1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신조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신관, 성경관, 수많은 그런 그 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주제로 해가지고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제시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을 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이야 물론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신 분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로구나, 이걸 믿고 이제는 그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구나, 떨어져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는 한 몸이 되어진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전한다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전하는 우리들이 세속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들은, 그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예정, 구속, 인치심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나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그건 설명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비신사적인 그런 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언약대로 이루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명하는 그런 것도 그 온전한 설명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성을 드러냄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딴지를 걸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믿음은 믿는 대상에서 나온다. 근데 믿는 대상에서 나올까요? 믿음의 그 주관자가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는 대상에 대하여 믿음의 주관자께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식의 원리가 뭐냐면, 인식의 대상을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식의 대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도구라고, 이렇게 인식의 도구가 뭐냐? 우리는 진리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식의 주관자는 누구냐? 이게 주관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경 계시를 보니까, 도구로 준 성경 계시를 보니까 여기서 이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 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경 계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도구로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과 성취는 십자가 도를 드러내 보시기 위한 형식이죠. 언약과 형식하고는 형식이지, 그게 어떤 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를 우리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데, 그 계시되어진 것이 성경 계시고 인식의 도구고, 성경 계시의 내용은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성취한 걸로 되어져 있다. 근데 이걸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 이것이, 그러면 믿음의 주체가 뭐냐?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하나님은 이 성도로 하여금, 이 성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그 이야기는 양자까지 이미 어떤 논리적으로 소명으로부터 양자까지 이걸 한 세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이루었던 그런 걸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성도가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믿음도 조건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조건을 개입을 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그냥 거둬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 뭐 믿음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조건이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신칭의예요. 그 어떤 칭의론의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우리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거기에 뭐 인간의 뭐가 들어가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양자가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견인을 갖다 해가시고 영화에 이를 때까지 섭리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음 이후의 일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다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성화의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언급이 되죠. 다만 양자까지 있을 때 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는가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거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거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 거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니까.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중생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중생되어졌다. 이 중생이 되어진 효과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이 회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회심을 보고 우리들한테 의롭다고 이제 칭해 주시고 이 칭의를 보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리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명,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이제 이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신앙. 이것이 우리 양자 되어지기까지의 논리적인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셨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소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중생되어진 게 맞죠. 근데 내소가 안 되고 외소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면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종교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냥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자기 착각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 죽었던 사람을 영을 살려놨는데 우리 믿음은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셨는데 그 뒤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밭에다 비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니까요. 이제는 지혜의 말씀만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밭이에요. 이 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시켰다가 또 멸망시키고 그러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을 갖다 했는데 그 소명이 이 외소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 행위로 해가지고 흉내를 내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소를 받았다고 한다면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른 걸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회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야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 영혼의 방향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영을 향해가지고 돌아서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갔으니까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 회심을 보고 주님께서 너의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때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너희한테 입혔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너희들이야. 그냥 너희들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그런 옷으로 너희를 그냥 입혔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군요.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그 칭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제 인정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함을 받은, 칭의함을 믿는, 의롭다고 하는 그걸 믿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 칭의,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라고요. 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단다 라고 해서 우리를 성자, 이 양자를 갖다 삼으신 거야.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인을 쳐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머리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뭐 짐승 권세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마에다 인을 쳐놓으셨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666이 무슨 뭐냐 그것 때문에 짐승이 표를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을 쳐놔가지고 다른 인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신학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수많은 고민 끝에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를 보여주어 믿음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피스이스라고 그러는데 해 아래서의 단어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아니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만한 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의 창조 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잖아요. 우리 양전약을 상실하잖아요. 아니 보여줬는데 왜 상실을 해요? 그럼 이 논리가 안 맞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이 상실이 안 돼야지. 상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알만한 걸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교제까지 나누는데 그리고 남녀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 하와의 관계까지 다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못 믿고 이 타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보여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자께서 우리를 아주 강압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조건 속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인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억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강제로 믿게 했는데 무슨 논리가 있어요. 우리 감정도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뭘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우리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인을 갖다 쳐버린 거야. 물러주지 않아. 라고 해서 도장까지 찍어버렸어요. 아니 말에다가 도장 찍는 게 뭐예요? 그 말은 누구 거다라고는 소유를 찍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인을 치는 것이 할례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인치는 사건이었다고요. 그게 세례의 사건이에요. 피할 수 없는 세례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서문적으로 설명된 단하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3대 언약의 그 개념을 가지고 비판한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모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사적으로 이거 설명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에 대한 더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이 미숙한 설명의 방식을 온전케 해가는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자, 신앙의 동작의 유사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그 다음에 기갈과 식음과 유사하다. 동작의 유사, 일반 계시로 보여준 것,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설명을, 회심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것, 신앙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건가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심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도록 하신 역사, 그것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받은 역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향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선 거거든요. 회심이라고 하는 걸 이런 설명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심에 대한 그런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 문장하고 앞에 단어라고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설명 방식이에요. 또 신앙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한테 이 믿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여기서 그 칭의와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군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의로운 거야.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전제, 조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그 신령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를 부활케 하셨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례라고 이렇게 하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예수님을 믿고 이제 공교에서 공인되어진 성도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세례를 갖다 받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할례가 아브라함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졌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걸 믿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세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대여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여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대여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됐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우리들의 믿음엔 조건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께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도가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에 내가 동참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세례가 곧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할례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의 소속의 문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로구나. 예수님하고 내가 한 몸이로구나. 그 이야기. 예수님하고 한 몸이로구나.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설명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회심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거라면요. 근데 신앙의 그 조건이 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서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서고 영접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게 마음에 돌아선 거예요. 회심. 왜 회개라고 하는 걸 회심이라고 설명했다 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이 깃들여져 있는 것, 이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요소가 다
세상을 향해서 있던 건데 그걸 우리가 상실한 마음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상태가 마음으로 이미 세상을 향하게 되어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속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억과 생각과 감정, 지정의라고 하는 3대 인격의 요소가 하나님께로 향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하고 이미 영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죽었던 상실했던 우리의 마음이 나름대로 우리 죽었던 영의 영역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하고 이거는 합해져 있는 영 아닙니까? 예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간 거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 생명에 우리 생명이 함께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죽었던 영으로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의 마음에 한 몸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건 내 객체로 봤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우리가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설명이 자꾸 약화가 되어지게 되면 자꾸 나로부터 뭐가 말미암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건과 경우와 형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 이걸 자꾸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믿음의 결과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우리 영에게 죽어져 있는 상실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 영의 하나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에 속은 것만큼은 아직도 이 사망 권세에서 조종을 받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하고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죽었던 영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비로소 객체로서의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것,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기인한다. 근데 그런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의인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죄를 진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가 될 수가 있느냐, 방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칭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건데 우리들이 어떤 육체의 소욕에 열매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물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소냐 내소냐라고 하는 문제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끝내는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논리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중생되어진 그 영과 상실했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 마음과 우리들의 목숨과 생명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만 지체를 사랑할 적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까지는 초강제적으로 순간적으로 단시간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신다.